아멘. 자리에 편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화요일 사경 예배 10대 신앙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 이후에는 알리라.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저는 참여수교회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3대째 참여수교회 신앙을 가지고 있는 가정인 것이죠. 돌이켜보면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축복인지 늦게서야 깨달았지만 저도 사춘기 때나 대학생 시절에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한 회의와 방황이 있었습니다. 정말 내가 믿는 이 신앙이 맞는 것일까? 정말 우리 교회가 참 교회일까? 하는 의심과 의문이 분명히 있었죠. 그러다가 신학을 하면서 그 청년 시절에 가졌던 그 의문들을 질문하기 시작했고 또 그것들을 수업 시간이나 또 토론 시간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답을 찾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신학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참 감사한 것은 정말 참예수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참된 진리다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이 없고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예수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다면 성경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 저는 이것이 굉장히 단순하지만 정말 중요한 우리 참예수 교회의 핵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이 말씀 외에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은 인간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 완전합니다. 충분합니다. 무엇이 부족해서 사람의 생각을 더 해야 하며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이 잘못돼서 빼야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이미 진리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는 온전한 것이며 완전한 것이다. 그 증거는 성경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이 고귀함, 이 신앙의 가치를 다른 걸 통해서 비교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우리 말씀을 통해서 정말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찾은 자의 기쁨과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제 오늘 6번째 세종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1번부터 5번까지 다시 리마인드하는 마음으로 꼭 외우라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못 외우기 때문에 외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 아동부도는 외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못 외워요? 우리 아동부도? 그래요. 예. 못 외운다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1번부터 5번까지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죄인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신 것을 믿으며 그분은 인류의 유일하신 구주시며 천지의 주제시고 홀로 하나이신 참 하나님심을 믿는다. 좀 길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관입니다. 두 번째 성경관 시작. 신구약 성경은 참 진리의 유일한 근거가 됨과 동시에 신도 생활의 기준이 됨을 믿는다. 세 번째 교회관 시작. 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늦은 비 성령으로 세우신 교회로서 사도교회에 붕된 참 교회임을 믿는다. 네 번째 세례관 시작. 세례는 죄사함을 받는 중생의 성례이며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흐르는 물에서 세례를 받는 자는 머리를 숙이고 전신이 물에 잠기는 침례를 받아야 함을 믿는다. 다섯 번째 성령관 시작. 성령을 받는 것은 천국의 기업을 얻는 보증이며 방언을 말하는 것은 성령을 받은 증거가 됨을 믿는다. 아멘. 오늘 여섯 번째 사종례에 대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 교사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이제 매년 두 차례 전국에 있는 교사들을 모아서 교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의 중에 이제 교사의 정체성에 대해서 강의를 하였는데요. 교사란 누구인가, 이 정체성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제가 교사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사는 삶으로 가르치는 사람이다. 그 말씀으로 살아내야 하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교사라는 자리는 사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이거든요. 근데 말로만 가르치고 그 가르친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사실 교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사는 반드시 학생들의 삶의 본이 되어야 한다. 모범이 되어야 한다. 변하는 사람들을 보면 사람 안 변하잖아요. 멀리 볼 거 없이 늘 자기를 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저를 봐도 안 변하거든요. 근데 딱 변할 때가 딱 뭐라고 해야 되나요? 두 번의 기회가 있대요. 예. 첫 번째는 죽기 전입니다. 죽을 때 사람들이 변한다 하거든요. 두 번째는 변해야 될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을 때, 내가 변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왜 안 변하냐면 변해야 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살아도 아무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내 타고난 성격이라 생각하고 이게 내 타고난 기질이라 생각해버리니까 변해야 될 동기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 교회에서 보면 사람 변합니다. 성장합니다. 특히 우리 아동부 학생부들은 그 기회가 열려 있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을 보면 언제 변하느냐? 사람을 보고 변하더라고요. 사람. 그 사람을 보고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반드시 영향을 받는 존재고 내가 누구에게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모습이 정해지거든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 두 사람 누굽니까? 첫째, 부모. 둘째, 선생님이죠. 교회 교육의 교사라는 것입니다. 근데 가끔 교회 교육에서 가르치는데 가르친 대로 살지 못하는 교사를 볼 때가 있어요. 참 마음이 아프죠. 왜 가르치고 놓고 왜 자기가 가르친 대로 저렇게 살지 못할까? 왜 자기가 가르친 대로 살아내지 못할까? 그리고 어떻게 아이들에게 그렇게 살으라고, 주를 위해서 살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가 동시에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왜? 나 자신이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대로 살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볼 때 그게 참 어려운 일이구나. 참 안 돼요. 참 힘들어요.
제가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가르치지만 또 가르친 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선포한 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지만 그게 너무 어려운 일이구나. 이게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예수를 50년 넘게 믿었고 모태신앙으로 목회를 20년 넘게 하고 있으면서도 이거는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구나. 그냥 세월이 간다고 해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내고 내가 가르친 말씀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변해야 되겠다는 확실한 동기가 있어야 되겠구나. 내가 정말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한 동기가 있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정말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증거하고 하는 위치에 있는 분들은 아마 다 잘 아실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근데 우리 예수님을 보면 어떻습니까? 가르친 대로 다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삶으로 가르쳐 주셨거든요. 기도를 이렇게 해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늘 시간이 되면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시고 기도의 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만약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해라, 정시에 기도해라, 기도를 소홀히 하지 마라 하시고 예수님이 기도를 안 하시고 기도를 소홀히 했다면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의 중요성을 느끼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기도의 본을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전도해라, 말로만 제자들에게 전도하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전도의 본을 직접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입으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신 말씀 그대로 삶으로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교육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성례는 예수님의 삶으로 가르쳐 준 말씀이에요. 성례는 단순히 교리와 이렇게 해라라는 의식이 아니라 성례는 예수님의 동작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도 마찬가지고요, 성찬례도 마찬가지고 세종례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예수님이 몸소 몸으로 본을 보이셔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과 메시지가 있는 성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례를 우리가 거행할 때, 성례에 참여할 때 그 동작 하나하나를 우리가 귀 기울여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런 동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도대체 뭔가, 삶으로 가르치고 싶어 했던 그 교훈이 무엇인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기자들은 이 사종례와 성찬례와 이 세례의 3대 성례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 예수님이 성찬을 행하였다, 세족을 행하였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세밀하게, 아주 세심하게 예수님의 동작 하나하나를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세종례를 배울 때에 이 본문의 요한복음에 있는 13장에 있는 말씀, 예수님이 일어서시고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를 메시고 무릎을 꿇으시고 하는 그 모든 동작은 삶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김원신의 6번째 세종례에 대한 우리의 믿음 교재 보시면 세종례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종례는 사랑과 성결, 겸손, 봉사, 용서의 교훈을 가르치는 성례이며 세례를 받은 모든 신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종례를 1차 행하며 신자들 상호간에 세종례는 필요시에 시행할 수 있음을 믿는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세종례에 대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성례가 될 수 있는 세 가지 조건은, 첫째, 예수님이 친히 만드셔 설립하셔야 되고, 두 번째, 제자들에게 행하라라고 분부하셔야 되고, 세 번째는 구원과 절대적인 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요건이 다 충족하는 예식은 성례라는 거예요. 성례.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세종례입니다. 세족, 발을 씻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세종례입니다. 성경에 보면 발을 씻는 풍습은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중동에 사는 사람들의 아주 오래된 풍습이었죠. 구약에도 발을 씻는 장면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창세기 18장 4절. 창세기 18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물을 가져오르니 너희 발을 씻고 나무 아래에서 쉬어 가소서. 세 명의 방문자, 천사들이 방문했을 때에 그 손님을 맞이하는 그 풍습, 중동의 풍습, 발을 먼저 씻기는 그 풍습이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절. 창세기 19장 2절. 그가 이르되 내 주여 청컨대 종이 집에 돌아와서 밤을 지새시고 일찍 일어나서 길을 떠나기를 바라옵니다 라고 쭉 읽어보면 발을 씻는 풍습이 언급되어 있고요. 또 룻기 3장 3절. 룻기 3장 3절. 그러므로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좋은 옷을 입고 타작마당으로 내려가라. 그곳에 그가 먹고 마시고 나면 자는 곳을 알게 될 것이라. 그가 눕거든 그에다가 발을 씻고 그 발치에 눕거라. 손님이 왔을 때 손님을 접대하는 풍습인과 동시에 또 존경과 예우를 나타내는 발을 씻는 그 풍습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출애굽기 30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 한 절만 읽겠습니다. 너는 또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어라. 그리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안에서 손과 발을 씻을 것이다.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제사의 의식을 치르기 전에 그 앞에 제일 앞에 물두멍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손과 발을 씻어요. 손과 얼굴을 씻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을 씻는, 그러니까 정결 예식. 이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 속에 이 발을 씻는 것들은 당시의 풍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종례라는 것이 이제 우리 1번 교재에 보면 일일이 나와 있죠. 참고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교회 역사 속에 이 세종례를 좀 보면 사순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건 원래 가톨릭에서부터 온 거거든요. 사순, 1순이 10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순, 40일이라는 거거든요. 40일의 절기를 지키는데 부활절부터 뒤로 카운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절 되기 40일 동안 여러 가지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뭐 이런 절기를 40일 동안 지키는데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 성목요일이라고 해서 목요일 날 그 세종례를 행합니다. 이게 이제 가톨릭에서부터 나왔던 이 세종례 예식인데,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교황이 1년에 한 차례 가난한 사람들이나 어린아이들의 발을 씻기는 퍼포먼스를 합니다. 해요. 제가 제 기억으로 2년 전인가 3년 전에 교황이 여성의 발을 최초로 씻겼다고 해가지고 신문에 굉장히 크게 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크게 난 적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식 중에 하나죠. 근데 이제 종교 개혁을 하면서 마틴 루터가 이 가톨릭의 발을 씻는 세종례를 비판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형식적이고 의식화된 것이다 라고 굉장히 폄하해버린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는 이 세종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날의 기독교를 보면 사순절을 그러면 기독교도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할 때 반반입니다. 어떤 교단은 우리도 지키자라고 해서 사순절 뭐 부활 고난 주간에서 지키는 교단들도 있고 또 지키지 않는 교단들도 있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쭉 보니까 교단들이 각자 이것을 해석해서 지키는데 그러면 그 기간에 세족을 행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기독교 교단에서는 이 세종례를 어떤 섬김이나 어떤 헌신이나 봉사 이런 교훈적 어떤 그 행사가 있을 때 주로 많이 행하는 그런 성례가 아니라
그런 그 의식이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참예수교에서 행하는 세속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보면 세종례가 어떻게 설립이 됐는가. 성례의 첫 번째 조건이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셔야 된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왜 세우셨냐면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줄 알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을 알고, 그리고 지금 세종례를 행하셨다는 것이죠. 그럼 그 당시 유월절 저녁을 만찬을 먹기 전에 그 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세종례의 대상인데 1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세례를 받은 사람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목욕한 자, 이것은 바로 세례를 받은 사람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식을 행하고 세례를 받으면 반드시 이어서 세종례를 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종례 대상은 세례를 받은 성도에게 세례를 행합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세종례는 구약시대 때부터 이 중동 지역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그런 발을 씻는 그 풍습을 예수님께서 성례로 만드신 것이죠. 근데 그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풍습과는 완전히 다른, 그 풍습을 그대로 가져왔지만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성례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종례에 대해서 방금 제가 가톨릭의 역사에서 세종례에 대한 인식과 믿음, 그리고 지금 개신교라고 하는 기독교 교단에서의 세종례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와는 본질적으로 다르죠. 근데 우리 안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세종례와 구원과의 관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시는 분이 있죠. 그 왜 그럴까라고 들어보면 이야기하는 것들이 그래요. 아니, 요한복음에 딱 한 번 나와 있는데 세례나 성찬례는 사복음서 여러 곳에 나와 있고, 성찬례는 심지어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에 이야기를 하고 성찬례에 대한 교훈을 예수께로 내가 직접 받은 것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세례는 사도행전을 가도 세례를 많이 베푼 장면들이 있는데 세종례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3장에 한 번 기록됐다고 해서 어떻게 세종례가 구원과 관련이 없는 성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아무리 한 번이고 한마디고 한 구절이라도 예수님께서 구원과 절대적인 관계가 있다고 말씀하셨다면 우리의 태도는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걸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가장 중요한 한 구절이 뭡니까? 우리 요한복음 13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3번의 교재 3번의 3번을 보면 상관, 메로스, 기업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기업은 천국 유업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발을 씻기지 않으면 천국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고 이 한 구절만 있다고 해서 세종례가 구원과 상관이 있을까? 이런 의심을 갖는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종례에 대한 우리 참예수교의 믿음을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다들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흔들려서는 안 돼요. 예. 뭐 다른 어떤 자료, 역사 자료 뭐 아무리 얘기를 해도 8절의 말씀만 보더라도
아니 세종례를 행하지 않으면 천국의 유업을 얻지 못하고 기업을 분깃을 받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왜 의심을 가지고 의문을 가져야 하냐 아닙니까? 자, 우리 누가복음 15장 12절 우리 교재에 있는 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베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셔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여기가 메로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 8절, 요한계시록 21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례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믿지 않는 자들 반드시 불과 유황불에 타는 못에 참례한다. 거기 들어간다는 뜻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메로스라는 상관이라는 요한복음 13장 8절에 이 단어를 똑같이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와 있는 계시록 22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례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여기도 참례함, 천국의 구원에 참여하는 것이 제하여 버리신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우리 성례에 갖춰야 될 조건 중에 하나, 제자들에게 명하라, 명령하셔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5절에 읽겠습니다. 13장 15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세종례의 본을 보이신 것은 그가 선생이고 그가 스승이며 주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는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너희도 똑같이 이렇게 행해라 라고 삶으로 가르쳐줬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례로서 이 세종례를 행해야 한다. 자, 요한복음 13장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풍습과 반대되는 이 일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니 아마 예수님이 자신의 발을 씻기면서도 도저히 왜 예수님께서 지금 발을 씻기는지 이해하고 있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도 이 세종례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을 이해하지 못하니 예수님 그럼 다 씻겨주십시오 라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이거 알고 깨달아 행하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세종례를 깨달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라고 약속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2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그래서 일반 교회에서도 세족식이 있고 또 세종례를 합니다. 그 5월달이 되면 교사의 날, 가정의 날, 그리고 또 직분자들을 세우고 이럴 때 세족식을 분명히 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 세족식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너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분깃과 유업을 얻는 구원으로서의 세족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외에 보여주신 교훈, 섬김과 헌신과 봉사, 이런 교훈이 담긴 세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저희 참일수 교회에서 본회에서 세종례를 행할 때 물론 구원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하고 세를 받은 자는 1차 한해서 해야 하지만 그 위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성도 상호 간에 세종례를 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1차 구원과 관련된 세종례를 행한 이후에 그 이후에 성도 상호 간에 행할 수 있는 이 세종례는
예수님께서 오늘 13장에 보여주신 동작으로 본으로 보여주신 영적인 교훈에 필요한 세종례라는 것이죠. 몇 년 전 총회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몇 년간 세종례를 사례를 받는 현장에서 세종례를 거행을 하는 교회가 참 많았죠. 그러니까 그 이유는 이제 세종례를 받으시고 이분이 꼭 세례를 받으시고 그 해 영은회 때 오셔야 되는데 사정이 있어서 못 오시거나 세종례가 진행이 안 되면 나중에 이 사람이 세종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본인도 잘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교회도 놓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현장에서 세례가 끝나고 바로 현장에서 이제 하게 된 거죠. 근데 그렇게 좀 하다 보니까 어떤 또 문제가 생기냐면 이 세종례가 구원과 관련된 성례임이 틀림없는데 또 세종례를 통해서 예수님 주시는 우리의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신자 상호 간에 해야 되는데 그럴 기회도 없고 세종례의 교훈의 메시지를 들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좀 수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에 세종례를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종례를 행할 때 세례를 받으신 분이 한 다음에 우리가 꼭 신자 상호 간에 세종례를 할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잖아요. 근데 저는 목회하면서 한 번도 없었어요. 목회하면서 신자 상호 간에 세종례를 행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어릴 때는 많이 봤거든요. 어릴 때는 많이 봤는데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참 고민이더라고요. 꼭 싸운 사람들만 해야 되나?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내가 섬기고 싶은 사람, 신자 상호 간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목회할 때 제가 세종례를 구원과 관련된 세종례가 아닌 세종례를 행한 적은 있어요. 예를 들면 직분자를 세운 헌신 예배 때, 교사들 섬길 때 제가 세족을 행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교훈을 본받아. 그리고 5월 달에 우리 부부들에게 제가 숙제를 내줬어요. 남편은 아내의 발을 씻기시고 아내는 남편의 발을 씻기시고 느낀 점을 적어오세요. 이렇게 시킨 적이 있어요. 근데 참 많은 분들이 하셨더라고요. 근데 선언하시면서 다 우시고 발을 씻기시면서 우시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 상호 간의 세종례도 참 귀한 교훈이 있구나. 이걸 왜 우리는 자꾸 놓치고 있을까?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솔직히. 이제 숙제는 제가 안 내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남편의 발을 이 세종례하는 마음으로 선언하시고 내가 남편을 섬김의 정신으로, 아내를 섬김의 정신으로. 예수님 주신 교훈이잖아요. 일반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무슨 퍼포먼스도 아니고 의식이 아니라 그걸 알고 깨달아 행하면 복이 있는 예수님의 교훈대로 우리가 실천하는 그런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서로 발을 씻기는 교훈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랑이죠. 사랑. 자, 우리 1번 13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냥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의 저자는 끝까지 사랑했다. 참 우리가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끝까지 용서해주고 끝까지 기다려주고. 근데 우리 사랑은 너무 짧아가지고 딱 그게 지나가면 폭발해버리고 나는 할 거 다 했어. 그렇죠? 나는 참을 만큼 참았고 나는 여기까지 했어. 더 이상은 못 참아.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끝까지 한번 참았으면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성결, 정결에 대한 요한복음 13장 10절 1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시니라. 예. 그래서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지만 우리가 가룟유다에 대한 해석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출애굽기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세례를 받고 나서도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지 않습니까? 죄를 짓는데 가장 적극적으로 사용되는 우리의 신체가 있다면 발이겠죠. 죄를 짓는 곳에 가고 또 죄를 짓는 그 자리에 자꾸 가는 우리의 발. 중동 지역의 사람들이 아침에 깨끗하게 씻고 나가서 하루 종일 생활하고 돌아오면 그 발이 다 흙먼지에 둘러싸여서 발이 정말 더러워지듯이 우리도 아침에 나와서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일을 하다 보면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 그러니까 그런 죄가 아마 우리 온 몸에 덕지덕지 다 붙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세종리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성결하고 정결하게 끝까지 살아가야 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낮아짐의 정신, 섬김이죠. 섬김. 자, 요한복음 13장 12절 14절이나 4절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를 떠서 무릎 꿇고 하는 이 하나하나 모든 동작은 종의 모습이거든요. 상전과 주인의 모습이 아니라 종의 모습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다. 섬기러 오시면서 뭘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습니까? 목숨까지 내어서 우리를 섬기러 왔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의 섬김이라는 단어는 원래 수행하다, 종이 되다, 그러니까 집사라는 그 어근이에요. 우리 사도행 이제 우리 나중에 바울사도 서신서에 가면 집사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섬긴다는 것은 종이 되는 거죠. 종이 되고 낮아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교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봐야 돼요. 오히려 성직이 있는 사람들은 더 낮아져야 되죠. 더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더 종이 되고 더 성도들을 낮은 자리에서 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참여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는 줄로 압니다. 근데 일반 교회를 보면 성직이, 직분이 마치 세상의 회사의 직책처럼 목사가 대장이고, 그죠? 장로가 그다음 부대장이고, 무슨 수석 집사인가, 그다음에 안수 집사, 이래가지고 체계가 있어가지고 목사는 그냥 왕처럼 이거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오히려 종의 모습으로 섬김을 받아야 되는 스승이고 상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그런 분이 한 분도 없는 줄로 압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섬길 수 있는 자리가 어딘가, 내가 섬겨야 되는 사람이 어딘가를 찾으셔서 섬기시기 바랍니다. 섬기다 보면 자존심을 내려놔야 돼요. 자존심 있는 사람은 절대 못 섬겨요. 자존심 있어가지고 어떻게 섬깁니까? 종은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서, 그러니까 나에게 자존심이 있다? 그 사람은 못 섬겨요. 절대 못 섬겨요. 어떻게 섬깁니까? 자존심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세요. 사실 우리는 세례받으면서 그 자존심은 다 죽었어요. 다 죽은 거예요. 아니,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죽은 줄 믿으세요. 그래야 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 자존심 상해서 못하겠습니다. 그럼 아직 멀었어요. 예, 아직 멀었어요.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버리셔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 용서. 용서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기를 그 가룟 유다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용서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용서해야 됩니다. 세족의 방법 두 가지는 성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언하고 세족을 거행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성례로서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자 간에 할 수 있습니다. 교훈과 관련 할 수 있고요. 우리 자매님들 같은 경우는 우리 여 집사님들이나 성직자들이 주로 합니다. 그래서 그런 세족의 거행 방법은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